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단을 제외한 건전한 교단들도 많고요. 사실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 자, 이런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공통점은, 그것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오래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오랫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공통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섬긴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하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젠 또 직장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때로는 사정에 따라 교회를 옮길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기둥 역할을 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요, 어떤 물건이든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손에 있는 물맷돌 5개가 사소하고 보잘것없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거구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야구공 하나가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다면 별것 아니지만 박찬호 선수나 이름 있는 선수들의 손에 쥐어지면 몇백억의 가치를 낳는 겁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사람의 식사에 불과하지만 그 한 끼 음식물에 불과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그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핵심 비결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면서 2번, 3번도 아니고 한 번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느낄지 못 느낄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존 메가드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지체가 많습니다. 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지체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왕이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상식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목회자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대표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와 가까워지지 않고 그 교회의 기둥은 될 수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그 교회의 대표자인 목회자와 가까워질 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통로도 막힙니다.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목회자에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목회자에게 마음이 열리면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제일 1의 전략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틈새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때로 목회자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같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젠 좌우관계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합니다.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 직통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직통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직통적인 관계로 우리 신앙이 발휘성이 되고 말아요. 자, 성도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안식하는 삶, 이 안식하는 삶의 의미는 어울려 노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지혜롭게 잘 놀 줄 아는 성품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일 이젠 모델적인 교회인데, 초대교회는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참 잘한 교회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이나 애찬식에 떡을 뗀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제. 이 교제로만이 다른 성도의 신앙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음으로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주중에 여러분 5일이나 6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옮기다 보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새로운 분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좋고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함께 오래 하던 사람은 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안아주고 다가가고 이래야만이 첫 번째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또한 새로운 분은 언제나 교회와 가까워지려고 앞서서 나와야 하지, 자꾸 피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은요 보리와 같이 딱딱한 것이지만 그것이 갈려서 부서지고 갈려서 아주 부드럽게 될 때에 이것이 덩어리가 되어서 반죽을 하면 떡이 되고 빵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어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울림 속에 진리와 행복이 있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어울림 속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도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주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함께.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는 함께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을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 일하면 끝까지 남아 처리하고, 교회 행사라면 최선을 다해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바로 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옷을 달라고 했으며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입니다. 우리는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함께 걷고 하나 되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 일은 잘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하면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흔히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 평가를 받을 때에 심지어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열정 그것만큼은 식어서는 마귀가 그 열정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열정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섬겨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섬길 줄 모르면 그곳에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인정받는 자가 될 때에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에 내가 그 기둥의 역할을 중심부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대고 내게 와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러죠. 그렇지 못하면 이젠 우리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자기만 혼자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섭섭하고 억울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남들은 안 하는데 뭐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인정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감내한 성도의 섭섭함과 억울함을 반드시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섭섭하고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섭섭한 얘기를 듣지 그저 뒷짐 짓고 예배만 참석하고 하다가 서운한 얘기를 듣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아랑곳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요 일어서지 못하면 안 돼요. 시험에 넘어져 마귀가 여러분을 걸고 넘어졌다면 거기에서 이젠 우리는 싸워 이겨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거기에 걸려 넘어져도 그래 너는 마귀에게 걸려 넘어졌으니까 내가 일으켜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가 가다가 넘어졌으면요 특별히 엄마가 보기에 크게 다쳤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면요 일어나 괜찮아 이러는 엄마들이죠. 자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기둥 역할을 사모하십시오. 나도 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내가 뭐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 교회의 기둥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껴서 자기는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좋은 기둥이 되려고 하면 됩니다. 모든 이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런 꿈을 아예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여러분 교회에 존경받는 좋은 기둥이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을 주고 큰 축복을 예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쁜 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는 교회 중에 어떤 그 장로님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헌금하고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장로 되려고 헌금하고 장로 되려고 그렇게 하는 스스로 정말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어쩔 수 없어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재정부에 안 넣어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장로 되자마자 나갔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볼 때 환멸을 느끼죠.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직분이 여러분을 말해주진 않지만 그러나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평신도보다는 권찰이 되고 권찰보다는 집사가 되고 그 과정과 모든 것이 아름다운 면에서 권사보다 또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장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랑이 뭐냐?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교회의 사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만 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둘 것은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고 또 이 건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왜 본문의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자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무교회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봐. 교회는 좋지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 말이 참 바람직한 얘기 같죠. 타락한 교회를 지적하는 것 같죠. 예수는 좋지만 그러나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처럼 교회가 싫다는 분들을 보면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댑니다. 결국 교회가 싫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문제점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나를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저항력이 있다면 병균이 들어와도 나를 상처를 줘도 그것이 금방 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라 싸워 이겨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래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넘어진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 넘어졌다는 얘기죠. 교회가 싫은 것은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보니까 그것이 싫더라.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나 또한 좋은 장점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자, 여러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결국 교회가 싫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 문제점이 많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약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또 사랑하고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다. 예전에 캐톨릭에서 이젠 그 내건 구호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 교회를 나가면서도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래 저래. 여러분 빨간 안경 끼워보세요. 빨갛게 보여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다 덮어줘줘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덮어집니다. 자, 어느 날 미국의 한 부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급히 양도함. 남편의 골프채와 사냥도구와 개도 함께 끼워줌. 재밌죠? 그 광고를 보고 미국 전역에서 문의 전화가 불티나게 왔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인,
남편이 싫어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가 흠만 보이고 티만 보이고, 사랑하면 티가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여요. 목사님은 꼭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쳐다보는 눈초리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하니까 허물이 안 보여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문제들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 편지의 글처럼 때로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바른 교인이 되려고, 나 혼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려고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아이들을 보면요, 막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오늘은 안 가는 날이야.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 때 처음 부산을 내려가서,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첫 이전 사회생활 할 텐데, 그때 정말 교회가 좋았어요. 이젠 제가 부산에서 처음 나온 교회가 덕포동 사상에 있는 교회인데, 북구, 저 영도에서 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최창서 목사님이 70이 넘었죠. 은퇴하셨으니까. 다시 이젠 그분이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덕포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예배당에는 이제 가정집인데 복도처럼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방 하나를 밀창문을 띠내고 거기 강단을 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는 70이 넘은 목사님에게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었어요. 최정미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틈만 나면 교회가 살았어요. 왜? 그 딸이 이뻐서. 그 딸 보려고?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저는 청년인데. 교회 가가지고요, 그냥 교회 가니까 할 게 그렇게 많이 보여요. 화분 분갈이 하고요, 또 가가지고 주보하고요, 주보도 전부 등사기에 다 철판에 긁어가지고 등사기에 밀어서, 이렇게 하는 층 넘겨가면서 주보하잖아요.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주, 교회만 가고 싶어요. 교회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딸이었어요. 그 딸을 바라보니까, 쟤는 얼마나 행복할까. 왜? 방문만 열고 나오면 교회니까. 방문만 열고 나오면 교회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피아노 치고 싶으면 피아노 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니까 안 되는 것이, 그때 이젠 어떻게 하면 교회 모아 살 수 있을까 하고서, 여러분, 청년 아주 젊은 시절에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제일생명 보험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 소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청년이,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때가 이제 40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때 보험 의식도 별로 없어요. 근데 보험 딱 2건 하고 끝났어요. 못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만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만 가고 싶으니까, 세일즈를, 북세일즈도 하고요. 별 세일즈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험도 없고 하니까 안 돼요. 하숙비가 계속 밀려가요. 12,000원이었어요, 하숙비가. 점점점 밀려가니까 수십만 원 되고, 이제 나중 걱정.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와서 정신없이 일하는 것도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것이 반듯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듯해야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어쨌든 그때 제 열정은 그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교회 일만 하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인격이 크게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돈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거의 돈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칩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 형제, 친구 다 소용이 없이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듭니다. 성도는 그런 때가 생기면 오늘 여러분 살아가다가 돈 문제가 걸려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긴다면 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양보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을 양보함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성, 서울이죠. 경성의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한양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800리 정도 됩니다. 800리. 그 얘기를 듣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자 안창호 선생님이 되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까지가, 이 조선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아펜젤러 선교사가 8만 리, 800리가 아니라 8만 리쯤 됩니다.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선교사님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800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죠.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십시오. 특히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쇠약해질 정도까지 교회를 사모하려면 세 가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우리의 감성과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맞는 얘기야, 옳은 얘기지 뭐. 그런 사람은 가서 그 말씀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결국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배하러 와서 설교 듣는 것이 공부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그래서 전하는 자도 여러분이 감동을 줘야 하죠. 여러분이 감동을 못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머리에 지식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곳곳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간증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씀을 받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가끔씩 혹 교회에서 조용히
제가 늘 교회에서 어떻게 출타하는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외에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어제도 교회에서 걸어서 이제 1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발이 안 끌려 있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떤 청년이 기도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렸네 하고서 쳐다보면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대개 신실한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생하게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교회와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절대로 넌센스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은 잘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못해. 바리새인들처럼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스스로 지키기 힘든 연약한 새들이지요. 하나님은 그 새들도 주의 제단을 통해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도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주의 제단 처마 밑에서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행복과 안전을 느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떠도이 교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내 교회가 없어요. 섬길 교회가 없어요. 내가 죽었어도 누가 와 장례 치러줄지를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어요. 자식이 결혼식 하는데 누구에게 수혜 하나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이에요. 자, 집은 육신의 보금자리지만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어디 출타했다가도요, 저녁 때가 되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여러분도 같을 거예요. 집이 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쉬고 소파에 앉아 좀 쉬고 TV도 보고 빨리 가고 싶어요.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노숙자예요.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쉴 보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마음껏 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보금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그 보금자리를 잃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혼을 맡기고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IMF가 지나간 지 벌써 오래됐죠. IMF 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들이, 아주 어려운 부모들이 아이들을 고아원 앞에다가 두고 간 일들이 흔히 많았어요. 그때 TV에서 한 기자가 6살 된 아이에게 얘야 왜 여기에 오게 되었나 하고 묻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잠시 과자 사러 갈 테니까 여기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30밤이 넘도록 오지를 않아요. 그 아이는 매일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잘 때는 항상 베개를 껴안고 몇 시간씩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원장이 가보면 자는 척하지만 매일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잃은 모습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노숙자들이요, 그것이 생활화되다 보면요 불편을 못 느껴요. 아무데나 누워서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고 신문 한 장 덮고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영혼의 보금자리는 육신의 보금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자신이 안식하고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안식하고 섬기고 삶의 터전으로 삼을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멀리서 교회를 다니며 충성하는 분들은 항상 집에 교회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처럼 교회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내 삶에 너희는 먼저,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내가 욕심부려서 여러분들만 어쨌든 이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스케줄을 세울 때 어디요? 여러분, 일주일간 스케줄을 세워요? 그러면 교회 나온 날을 먼저 선약 아닙니까? 선약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돼. 이날로 바꿔야 돼. 스케줄을 이렇게 바꾸면서 언제나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중심한다면 주일날을 딱 집어넣고 이날은 주일이니까 다른 무슨 일이 할 일이 있어. 토요일날 해야지. 수요일과 금요일도 교회 가는 날이니까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나 교회 가는 이날로 바꿔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신앙 예배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값싼 모조품은 항상 진품을 모방하려고 하듯이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다는 것은 또한 교회 안에 좋은 진품 성도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교회까지 실망하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내가 이겨야죠.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인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교회까지 실망하지 말고, 본문의 시편 기자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쓸모없게 보이는 자들도 돌보아 주신다는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완벽한 성인군자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사실상 인간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미완성 작품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만 일기, 그리다만 그림. 그러나 다시 그래야 해. 저는 그 노래가 가사를 잘 모르면서도 한 번씩 들을 때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나는 완벽한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똑같아요. 교회를 사랑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의 입술의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 받겠다고 인맥과 금맥을 찾지만 지상 최대의 금맥은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묵묵히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업에 큰 복을 주셨어요. 여윳돈이 생기니까 자기는 그런 특별히 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투기할 마음 없이 여윳돈이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몇 곳에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는 부동산마다 이젠 개발이 되고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그분을 존경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이 나타나니까 마침내 교인들의 투표로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 안수를 받았을 때 그분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더 모범적인 모습으로 깊이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은퇴가 될 시기가 되어서 은퇴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목사님이 지나치게 노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 신임 장로님은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갈등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편이 나누어진 그 갈등의 한복판에 서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피켓을 들고 재판도 끌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멱살잡이에도 말려들어서 사진에 찍혀서 경찰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바르게 되게 하리라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는 교회대로 파괴되고 장로님의 사업은 급속히 무너지고 가진 부동산도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쟁에 앞서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사업도 어려워진 것을 장로님 느끼시죠?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사랑하는 일에만 앞서고 싸우는 일에는 앞서지 마십시오. 참 명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분쟁이 성도끼리도 그렇고요. 사실 싸우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훨씬 큰 사람 아닙니까? 함께 싸우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옛날처럼 사랑하는 일에만 앞서고 싸우는 일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들어오고 내버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거기에 휩싸여 싸우다 보면 여러분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목사가 미워지고 목사 편에 선 사람들이 그냥 미워지고 원수처럼 마귀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에 뭔가 결정하면 감정이 상할 때에 말하는 것은 다 독이 됩니다. 엄마가 여러분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 아이에게 젖을 주면 그 아이가 설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는 언제나 입을 닫아야 돼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고 막 자기를 변명하고 싶지만 입을 닫아야 돼요. 나가는 것이 다 독이에요. 내 감정이 상할 때 입을 열면 거기서 나가는 건 다 독이에요. 독.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장로님은 그때 교회 싸움에서 물러나야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분쟁의 소돌이에 빠지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모멸을 당하고 어떤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해도 교회가 사는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까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